하나님한테 감사의 박수 크게 올립니다. 히타 끄라고.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11월 27일 주일 날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도되 색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절에 있는 선사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황영근 목사 교회에서 수사밭에 앞에 앉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모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더욱더 유익과 보람을 갖는 인생살이에서 신앙과 일상에 교훈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화 될 수 있는 도구의 유명에서 성리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가지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그 영광 받아주시며 한량한 은혜 속에서 이 한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사가 우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침탈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자유롭게 활성화하며 시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만끽될 수 있도록 국권을 수호하고 또한 세계사회 질서와 가치로 말미암아 평화 공존의 대한민국의 그러한 법적 위용을 살려서 이 안이로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계적 복음이 될 수 있는 데 영향을 가시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무궁화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심 받은 목사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공급되고 더욱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백성된 가치를 살려가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서 더욱더 이 세상 부욕게 하시며 건강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그 유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에게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지혜가 자라감이 있어서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것 같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익된 인물로 되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셨어.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영향력 어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말고등되었어.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인자속사 주의 종들이 각기 다른대로의 그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일일이 주께서 관찰하여 주셔서 조그마한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보기에는 인간이 내가 많은 일을 시킨다 하셨사오니 조그마한 일이라도 버리지 않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헌신의 가치를 고이 보아주시고 축복의 넘친 은혜가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궁화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내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복되게 하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해 주시고 노후에 더욱더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족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시민을 하시는 사모님에게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위에 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학의 그 귀한 지식적 배가로 말미암아 지적 능력을 배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는 이 사회적 존재의 가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그 세미나의 한 영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신비에 새기우며 더욱더 복된 시간을 이용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은습에 원한 악의들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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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특별 연주자 박태희 집사님 나누셔서 왔어. 네. 좀 수상 같은 사람은 사제음으로 부르. 우리 박태희 집사님 특별 연주자. 네 주로 가까이. 네. 사제음으로 부르니까.
모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 같이 진정한 행복은 모수 목사님 설교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태희 목사님 대단히 집사님 고맙습니다. 순서를 맡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오살리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꽤 많이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청주에 갔다가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살리에 집회가 있으니까 좀 시간 좀 넉넉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1시간이면 가겠지 오산역까지 그 생각하고 집을 출발하는데 괜찮았는데 나오고서 서부간선도를 타면서부터 어떻게 차가 막히는지 뭐 도저히 7시 안에는 도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대타를 씌워서 설교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이 좀 차 좀 더 불면 될 테니까 그냥 오라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상 라이트를 켜고 막 그냥 진짜 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나 하나 안 가는 건 괜찮지만 은혜를 사모하려고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7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시죠. 그리고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기는 딱 5분 전에 오살리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아마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는 수가 차를 타고 가면서 간단하게 불가능성에도 가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박태일 집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짤막하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게 사모하고 갖고 싶은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왜 배우고 왜 사업에 성공하고 왜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은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여러분들 즐겁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신지요? 가정생활이 행복하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이 행복하다. 살만나는 인생이지요.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행복하다. 그러면 참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한국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가 세계에서 아시아에 제일 잘 사는 나라래요. 물론 자원이 석유보다도 천연가스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그냥 뭐 버스까지 그렇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카타르다. 생각도 못했던 나라예요. 일본이나 한국으로 생각했는데 카타르라고 그렇게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뭘까? 핵심적인 것만 짤막하게 소개할게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을 더하게 할 뿐이죠.
목마를 때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나비와 같아요. 허전하고 후회가 따라오지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쾌락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데가 참 많아요. 쾌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마리화나 뭐 대마초를 피고, 요즘 보니까 한국의 대마초에 아예 그냥 거점이 돼가지고 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폐허, 정신적으로 폐허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돈은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제 옆에 수십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같으면,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막상 들어가 보면 나만치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어느 분이 보내준 카톡을 보니까 오나시스에 대한, 오나시스 기억해요? 아테네의 선박왕이, 세계 선박왕이었죠. 89살 때에 그 당시에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나시스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8년 동안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죽어도 자격이 없는 자라. 그래가지고 오나시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였던 누구예요? 제클린 여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말이, 아, 내가 인생의 최고의 실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제클린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던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한 달에 쓰는 돈이 한국 돈으로 24억입니다. 상상하시죠? 이혼을 해달라니까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요.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많은 재산을 뺏기는 게 억울하거든요. 그래 결국 화병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됐어요? 제클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가지고 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명성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냐? 명성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옳은 얘기예요. 명화의 극치라고 하면은 솔로몬을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도 솔로몬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명예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에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대요. 그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젊음의 날에는 인생의 과오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났더니 장년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나이가 많은 노년을 되고 났더니 돌아온 인생의 삶의 후회와 탄식뿐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명예와 명성의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죠. 전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행복은 권세를 잡은 자,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가져버려요.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방탕에 길러 돌아가요. 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하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 빌딩이 몇 개가 왔대요. 젊은 나이에요. 옛날 우리 집에서 소를 빌려가면 하루 품삯을 와서 살아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서 어쨌든 돈 많은 저분이 됐다 이 말이죠. 넌 크리스찬이에요. 집안의 아저씨가 되는데 저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제 말도 잘 들어요.
캄보디아를 자주 가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간다고 하지만 줄무례더라고. 야, 그게 만족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허물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돈을 가져보래요. 허전할 거래요. 권세를 가져보래요. 언젠가는 비참한 날이 돌아온대요. 사람을 사귀어보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래요.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자가 되래요. 오늘 무궁학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행복자라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오래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자식을 낳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다 가면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과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대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이런 조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영과 육간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첫 인사가 샬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첫째 인사할 때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그간 하나도 외적인 침략을 받고 보니까 밤새 편안했냐는 거예요. 진지 드셨어요? 아침이라 굶지 않고 먹었네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100번이 넘도록 외계의 침략을 받은 것이 우리 한국의 민족의 역사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평안한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면 돈이 돈 되지를 못해요.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그 권세가 권세되지를 못해요. 나라가 평안하여 번영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가정이 편안하여 행복이 깃들게 되고 육체가 편안하여 일할 맛이 나는 거고 삶이 편안하여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원래는 주일날만 오후 6시에 여기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 교회 김도진 목사님 그 교회 가서 2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갔더니 수요일날 오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데도 왜 노숙자들을 위하는 집단을 가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냐?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측에서 그러는 왜 교회에 예배 안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성심병원 뒤에다가 건물을 얻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서 야, 잘만 들어왔더라고요. 참 좋다. 물론 1년 예산이 한 13억인가 14억 정도 결산해 드린 교회입니다. 김도진 목사님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들이 목회를 하는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돕는 입장에서 가서 헌금해주고 주는 사례비는 빵을 줘요. 빵. 이 다음에는 한번 가면 빵을 가지고 올까요? 빵을 한 번도 안 사서 돼요. 그건 물어도 안 보고 가려면 좋아. 예,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거기를 가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노숙자들이 하면서도 야 찬양이 뜨겁고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뜨겁고 참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설교는 제가 제일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설교를 띄워주고 그러는데 그들을 바라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 사진 찍어왔거든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8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1년 365일 매일 예배 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가 저기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 컴컴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오늘 무궁화교회 여러분들만은 육체적으로 삶 속의 가정 모든 매사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체가 평안할 때 행복한 겁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매사가 짜증스럽고 평안이 없었다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렙은 나이가 85살이 되었지만 기력은 40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우리 무궁화교회 여러분들은 나이가 얼마가 됐다는 간에 오 목사님 기력은 30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도 염색도 멋있게 하고 말이죠. 옷도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다. 얼마나 팔팔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서 10달 동안을 헬스장을 못 나가 운동을 못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마다 아이고 바쁜 일이 있었냐고 그러길래 바쁜 일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운동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이게 어깨 쭉지가 아파가지고 워밍업만 하는데 한 일주일 가야 원상으로 돌아와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운동을 하고 3일만 지나면 원래로 돌아간대요. 원래 위치로. 계속 반복되는 운동이 돼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육체가 편안해야 운동할 맛도 나고 살 맛도 나고 매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오늘 목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영적으로 평안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처지를 들어가든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자가 되셔서 행복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움막에서 홀로 사는 게 낫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독일 사람이지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요. 계모였어요. 한 사람의 히틀러의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2차 대전 때문에 얼마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아요? 4,500만 명이 2차 대전에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평안에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을 알고 일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1년에 1000명 이상이 등록한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계함에 있는 교회거든요. 강신창 목사님이라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항상 좋은 그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나이도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나도 그 물어요. 그래 내가 웃어가는 얘기가, 강 목사님 은퇴하지 마라, 현직 때가 좋다. 속신이라니 있던 없던 간에 현직이 좋아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으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일터가 있다고 하는 말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참으로 보람 있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진짜 행복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시다. 자기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니 행복하고 자기의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이 있어 행복하고 내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이 말할 때 내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스서동에서 90년도에 교회를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방을 했어요. 교회 일세를 줬어요. 교인들은 그래요. 어떻게 일세를 아무하게 다 내주느냐고 제가 웃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어도 새벽에 나오든 저녁에 나오든 여러분들 자리를 채워주는 거 감사하지 않느냐. 아멘. 설교를 들어주니 감사하지 않느냐. 세 번째, 저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 감사하지 않느냐. 기도가 쌓이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일세를 다 나눠주고 마음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가 주인임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나의 일을 누가 할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어달라고 사명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소는 임다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한 나라의 임금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체적으로 혼란합니다. 백성은 어느 길을 갈지 방황하는 그런 시대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 응답하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무궁화교회에 보내심이 어떠한 사명이 있어 보내셨을까? 사명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거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 목사님 30분 동안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사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찾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주의 성령이 이끌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요 스스로 찾아 하는 일이 자원함으로 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보다는 미래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비전, 꿈을 심어주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를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요즘 미안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아유 진짜 쓰레기만도 못하니. 오죽하면 재미난 얘기가 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수녀가 빠졌잖아요. 아세요? 이런 얘기 아세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한 사람이 용감 있게 그냥 다리에서 팍 다리에 들어가가지고
수녀부터 건질 줄 알았더니 세상에 국회의원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법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 물에 빠져 죽는 놈도 국회의원부터 먼저 뽑는데 빼 살렸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름이 빠져 죽으면 한강물이 오염돼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신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 풍자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빵이 없이는 40일을 산대요. 물 없이는 3일밖에 못 산대요. 공기 없이는 8분밖에 못 산대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은 1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박헌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일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행복은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행복은 희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라고. 맞는 얘기죠. 인생은 누구나 희망과 꿈이 있는 한 살만 나시나고 고난도 참게 되고 노력하고 열심도 잃지 않게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꿈 때문에 성실했고 꿈 때문에 인내했고 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 진정한 행복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영육간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도 늘 아쉬운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자로서 주어진 인생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나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육간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자는 사명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자는 미래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행복자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주보 어디 갔어요? 주보 여기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성장의 귀한 의미에서 피우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로 성의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귀한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빌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늘의 것은 내려오고 우리의 것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가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또한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수신 박수를 드립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삶의 좌우명이 사람은 의무에 살고 사명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의무에 사는 거예요. 뭐 국민으로 보면은 4대 의무가 있다 그랬죠. 뭐 지금 내가 다 금방 했는데 의무는 뭐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부모에도 의무가 있고 뭐 목사로서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이게 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무고 그냥 다 판개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무로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군대 의무니까 가긴 가는 거죠. 근데 의무로만 생각하고 이게 뭐 2년 3년 떼우려면요 이거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만큼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세금 좀 많이 내야지. 세금 내는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그냥 집에다가 뭐 이거 싸놓고 이렇게 살면서도 세금은 안 내려고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의무에 사는 거예요. 의무에. 그런데 의무에서만 살면 고달퍼요. 아멘. 피곤해요. 어떻게 살아야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명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노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미래가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혹시나고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명에 사는 귀한 삶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에
최소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3-4명 정도 하시고 특별히 함께 사역할 사명자 일꾼들 또한 함께 인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송하고 우리 찬양사역자 이상훈 동사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고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독생하신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삶이, 자녀 범사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